여러분, 세상에는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고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도 나에게는 믿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더 나아가서 교회도 안 다니고 천주교도 안 다니고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자기도 믿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증거다.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이 원하실까요?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이 뭐냐? 특별히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처럼 믿음으로 산 사람들 이야기를 쭉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들 이야기도 하죠. 아브라함 이야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들이었지만, 이방인 신분이었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서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이야기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리고 기생이었던 라합이 있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바로 이드로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의 장인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미디안의 족장이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드로의 본명이 이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이드로의 본명은 바로 르우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여기에 이드로라고 하느냐? 이드로는요, 그 당시에 이 이드로의 신분을 알려주는 호칭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드로라고 하면 미디안 사람들은 이 사람이 족장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제사장이구나 라고 자동적으로 알게 되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모세가 애굽에서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였다가 그게 들통나가지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미디안으로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살게 됐는데 이 미디안에서 사는 동안에 이 모세는 이드로의 사위가 되죠. 이드로에게 사위가 되어서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일을 40년 동안 하며 지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드로는 족장이자 제사장 신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상류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위인 모세에게 양떼를 치는 일을 맡길 정도로 그 당시에 부유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르비딤이었잖아요. 르비딤은 평야를 의미한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평야라도 엄청나게 넓은 평야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르비딤이 엄청나게 넓은 지역인데 르비딤 끝에 있는 산 이름이 바로 호렙산이었거든요. 바로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던 곳, 이곳에 머물고 있었을 때 바로 모세가 찾아온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모세가 지팡이를 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겠잖아요. 이 반석은 어디에 있는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가서 보면요, 어떤 말씀합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서도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절에 보면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라고 하죠. 여러분, 호렙산은요 돌산이었거든요. 돌산에 듬성듬성 이렇게 그 식물들이 자라고 있던 그런 산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돌산이다 보니까 반석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많은 반석들 중에서 그 반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 반석은 어떤 반석을 말하는 것일까요?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이드로 집에 살면서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서 자주 들렸던 곳이 어딥니까? 바로 호렙산 기슭이었거든요. 호렙산 기슭에서 이 양들이 그 주변에 있는 풀들을 먹으면서 양떼를 칠 때 이 목자였던 이 모세가 잠시 쉴 때 어디서 쉬었을까요? 반석 위에서 쉰 거죠. 주로 반석 위에서 쉴 때 그때 쉬었던 그 반석을 말하는 거죠. 모세가 쉬었던 반석. 여기서 잠시 쉬다가 그 옆에 있는 떨기나무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금방 꺼지겠지라고 했죠. 금방 타버리니까. 근데 불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불이 타는 걸 보면서 야, 신기한 현상이다라고 하면서 가까이 가봤을 거 아닙니까? 가까이 갔을 때 그때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자, 그러니까 그 반석은 어떤 반석이에요? 모세가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반석이란 말이에요. 그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호렙산은요, 이드로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산이었습니다. 모세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르비딤 평야 끝에 있는 이 호렙산 기슭으로 온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잖아요. 그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서도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날 미국에서 간혹가다가 일어나는 용오름 현상이 있죠. 그걸 뭐라고 하죠? 토네이도라고 하죠. 토네이도가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TV에서 볼 때는 토네이도 일어났나 보다 라고 하거든요. 근데 직접 토네이도 옆에서 본 사람은요, 이 토네이도 기둥이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 당시에 구름기다 불기둥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제 성경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처럼 어마어마한 토네이도 같은 이 불기둥이 있었던 것이죠. 구름기둥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쭉 이렇게 이동함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이동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았을까요? 너무나 멀리서도 다 보이지 않았을까요? 르비딤이 너무나 넓은 평야였기 때문에 평야 끝에 있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토네이도가 발생하더니 천천히 이동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신기한 현상이니까 여러분, 그곳에 있었던 미디안 광야에 살던 사람들도 다 본 겁니다. 그것을 보고 신기한 자연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게 어떤 일인가 라고 하면서 가까이 가서 봤을 거 아닙니까? 가까이 가서 딱 보니까 누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도 있었던 겁니다. 미디안 사람들 모세를 다 알고 있었잖아요. 40년 동안 살았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누구한테 가서 보고합니까? 족장이었던 이드로에한테 보고를 한 거죠. 희한한 용오름 현상이 일어나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당신의 사위도 있더라. 이런 보고를 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드로가 자기 딸이자 모세의 아내였던 누구? 십보라와 자기 두 손자들인 게르솜, 그리고 누구? 엘리에셀. 십보라와 엘리에셀, 그리고 게르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자기 딸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5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5절 중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르다라는 동사를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요, 그 히브리어로 보면 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단순히 그냥 잠깐 방문했다가 돌아갔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 보라는 단어 뜻을 보니까 들어오다라는 의미의 동사인데, 그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냐, 잠시 들렀다가 돌아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냥 자기 딸과 그리고 자기 손자들만 맡기고 자기는 돌아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돌아가지 않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바로 그런 의미의 동사가 바로 이르니라는 동사의 뜻인 것이죠. 이때부터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와 계속했던 사람이 누구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드로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드로는요, 모세의 처인 자기 딸과 그리고 모세의 두 아들인 두 손자들과 함께 아예 그냥 짐을 싸서 온 겁니다. 다시 미디안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누려왔고,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앞으로도 계속 누리게 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하고 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특별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특별히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게 되면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신 것과,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럴지라도 그 하나님이 계신 것과,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20일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상은 뭘까요?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는 형통의 삶을 의미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형통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착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다,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이 형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형통은 뭡니까? 하나님의 날마다 동행해 주시는 축복이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을 주신다. 누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 자에게. 아무쪼록 하나님의 친히 일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이지 않는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확신하고 믿는 그런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 너무나 좋은 것 아닙니까? 그죠? 너무나 좋은 믿음인데 이런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생기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이런 믿음이 너무나 부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배우자에게도 이런 믿음이 생기게 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간절히 기도만 한다고 자동으로 생기냐는 거죠. 간절히 기도만 하는데 어느 날 하늘에 뚝 떨어져 그 믿음이. 그 믿음이 갑자기 생기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도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의하면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자꾸 접하다 보면 믿음이 비로소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드로는 이방신을 숭배했던 이방의 제사장이었거든요. 미디안 광야에서. 또한 미디안에서 고생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문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이드로가부터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어떻게 했어요? 들으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들어왔다라니까요. 여러분, 이드로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일단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살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간접적으로. 특히 모세의 두 아들 이름이 게르솜하고 엘리에셀 아닙니까? 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게르솜이 어떤 뜻이었다고요?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그리고 엘리에셀은 4절 말씀에 의하면 어떤 뜻이었다고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두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모세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가 아들의 이름들을 어떻게 짓나 가만히 지켜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님, 첫째 아들 게르솜이라 이름을 짓겠습니다. 둘째 아들 태어나니까 엘리에셀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미디안의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 주변의 사람들 가정의 자녀들 이름과는 전혀 다르게 히브리식 이름을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신분이잖아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민족 공동체와 살지 못할 것 같은 환경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식으로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것도 특별히 게르솜이로 이름을 지어요? 엘리에셀로 이름을 지어요?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아니, 왜 이렇게 이름을 지으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첫째 아들 태어난 다음에는 게르솜이 이름의 뜻이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버님, 저는 지금 나그네로 이곳에 왔습니다. 제가 돌아갈 고향은 따로 있습니다. 그 고향이 어딘데? 애굽이야? 애굽보다 더 귀한 고향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둘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둘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에셀. 엘리에셀 뜻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물어봤더니 이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드로가 안 거둬 주었다면 살 수 있었을까요? 아마 더 힘든 일을 겪었을 겁니다. 근데 이드로가 거두어 줬기 때문에 그 집에서 사위가 돼가지고 40년 동안 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거기서 나의 동족을 괴롭히는 저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발각돼가지고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거기서 붙잡혀서 죽임당하지 않고 이곳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곳에서 이드로의 집을 우연히 찾아오게 된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런 고백을 한 거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조금씩 쌓여가기 시작한 겁니다. 누구한테? 바로 이드로에게.
그죠? 그리고 이후에 이 애굽으로 돌아가잖아요.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아버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허락하잖아요. 근데 애굽에 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모세를 본 적이 없잖아요. 이도로가. 그런데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가 간 다음부터. 어떤 소문이요? 소문 어떻게 들었을까요? 애굽은 저 먼 곳인데 미디안하고 멀리 떨어지는 곳인데. 근데 오늘날로 보면요. 오늘날 여러분 미국에 일어나는 뉴스 우리나라에서 안 들립니까? 다 들리잖아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당시에 미디안 옆에 최고 강대국이 바로 애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역할 때 애굽 왔다 갔다 하는 무역상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죠? 사막에서 나는 거를 가서 팔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는 것을 또 수입해다가 팔고, 이런 무역상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낙타를 타고. 그 무역상들이 와가지고 소문을 들려준 거예요.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예요? 애굽에 열재앙이 일어났더라. 처음에 나일강의 피로 변하고 수많은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는데 10가지 재앙이 벌어졌는데 맨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신기하게 각 가정의 장자들이 하룻밤에 싹 죽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 끝난 다음에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게 뭔데? 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또 어떤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사면초가에 빠졌었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홍해가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거기에 길이 뚫리게 되었고 그 길을 따라서 광야까지 오게 되었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 와서도 어떤 소문? 조금 전에 여러분 아말렉 족속을 이 미디안 족장이었던 이드로가 몰랐을 거예요.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이런 소문을 듣고 모세가 이제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모세에게 찾아왔던 겁니다. 미디안에서 우상숭배하는 제사장 겸 족장으로서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으면서 안락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떤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하고 이 모세를 찾아온 겁니까? 육신적으로는 좀 고단한 삶을 기다린다 해도 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는 것이 너무나 사모되어서 이처럼 모세를 찾아온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라고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믿음이 생기게 달라고 기도만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음이 생기게 해주옵소서.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믿음이 생기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기도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말씀을 봐라.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라고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믿음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믿음이 자라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 생긴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늘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신앙 고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9절 말씀이에요. 자,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더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 모세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라고 하는 것을 보면 과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라고 고백만 할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도 보세요. 10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라고 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사람에게 당연히 어떠한 모습이 있게 된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습니다. 경사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아유 정말 축하합니다라고 하면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어떤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간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몇 년 전입니다마는 개그 콘서트가 한참 인기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연말만 되면은 코미디 대상 하잖아요. 코미디 대상에 올랐던 한 자매가 그런 고백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막 꽃다발을 갖다 주면서 축하합니다 막 하고 할 때 보통 다른 사람들 앞에 상 받은 사람들 보니까 뭐 누구한테 감사하고 엄마 아빠한테 감사하고 그리고 프로듀서한테 감사하고 그리고 동료들한테 감사하고 막 쭉 하거든요. 뭐 누구한테 모든 영광 돌려드리면 하는데 그 자매는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더래요. 저희 자랑은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유명한 개그맨인데, 여성 개그맨인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분위기가 갑분싸라고 아시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 사람들이 뭐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나중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높여드린 다음에 나중에 우리 선생님들 감사하고 이렇게 했지만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기독교인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 자매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것이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동안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부터 뭐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신앙 고백을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사람들 앞에 하는 게 뭐예요? 간증입니다. 그게 간증. 여러분 구역 식구들 모여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간증거리가 넘치는 구역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여기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닙니까?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라니 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상 주신다고요. 어떤 상? 형통의 삶을 주신다. 하나님의 늘 동행해 주시는 상을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믿음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보니까 이도로가 번제물과 그 다음에 뭐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도로가 번제물 그리고 희생제물을 왜 가지고 온 걸까요? 번제물은 어떤 겁니까? 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번제물이 온전히 태워져서 주님께 드려지는 것처럼 이 번제물이 바로 제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힘을 다해서 이제는 주님의 영광만을 살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케 되어야 하나님의 쓰임받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의 도구는 정결한 백성들만 사용하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사함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희생제물이라니까요. 희생제물을 끌고 옵니다. 그 희생제물을 죽입니다. 죽에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피 흘림이 없음즉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희생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동일하게 뭐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번제물 그리고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번제물은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데 번제물이 뭐라고요? 우리 자신이라고요.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게 바로 번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요.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에게는요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제물이 있다고요. 그 희생제물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셔서 주님께 드려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피 흘려 주신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가 정결케 되어서 우리가 주 앞에 나가게 하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번제물로.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번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뭡니까?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거든요.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이미 드려진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거룩한 산제물은 어떤 거예요? 번제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번제물이 되어서 주께 드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는 걸까요? 날마다 우리를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그것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는 것이냐?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주시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날마다 죄와 싸워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 생긴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죠?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언약의 공동체에 편입되게 하시는 축복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양자라고 많이 우리가 이야기 들었잖아요. 양자의 축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오후 예배 시간에 구원의 서정 9단계 우리가 소율의 문답 공부하면서 배웠죠. 소율의 문답 중에서 구원의 서정 9단계가 뭐였습니까? 소중, 회, 그 다음에 신, 칭, 양, 성견영이죠. 소명, 중생, 회심, 그 다음에 뭐예요? 신앙, 칭의, 그 다음에 뭐예요? 양자입니다.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게 9가지 중이죠. 6번째가 바로 양자의 축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양자의 축복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성자라고 하잖아요. 독생자.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친아들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접붙임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죠. 자, 이어지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불신자들 다 포함해서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짜로 예수 믿는 사람, 교회만 다니는 사람과 그냥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부르긴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한 사람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면 되거든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아이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나 양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이고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어떤 축복?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양자의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도로는 이때 모세를 만난 이후에 모세와 함께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미디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누구한테만 주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만 주신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이후에 이들은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세상의 안락함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간절히 사모된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 장인을 받아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도 받아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양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방인 신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이 후손들이 있거든요. 이 이드로의 후손들이 있어요. 이드로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드로의 후손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필요할 때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후손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디 나오느냐? 사사기 1장 16절부터 보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갠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요. 갠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라 이방인 출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갠 사람이라는 것은 이방인 출신인데 나중에 편입된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바로 갠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이드로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정착한 이 갠 사람 중에서 헤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헤벨의 아내가 바로 야엘이라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여선인자 드보라가 사사했을 때 있잖아요. 이때 이 드보라가 여선지 사사했을 때 하솔왕 야빈과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하솔왕 야빈에게는 철병거가 900승이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솔왕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가 군사들을 기손강으로 모읍니다. 철병거 900승을 다 이끌고 오라라고 기손강으로 다 모은단 말이죠. 자, 그러면
기송강이 너무나 평지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려 거기에 모였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철병거 900대나 그냥 와르르 가게 되면 어떻게 다 깔려 죽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깔아 죽여버리려는 심산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때마침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소낙비 같은 비가 막 스콜같이 막 쏟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송강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뻘밭이 되어버린 거예요. 뻘밭. 여러분 철병가가 뻘밭에 갈 수 있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서 이제 물에 빠져 다 죽기 전에 철병거를 그냥 내동댕이 치고 도망가기 바빴던 겁니다. 여러분 이때 야빈의 군대장관들 시세라도 어떻게 됐을까요? 철병거를 그냥 내버려두고 도망을 치는데 평소에 화친조약을 맺고 있었던 헤벨의 집으로 피한 겁니다. 그래서 헤벨의 아내가 누구다? 헤벨의 아내 바로 야엘에게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고 말죠. 안심하고 들어갔는데 이 야엘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믿음이 생긴 것을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보신 겁니다. 귀하게 보셨고 또 그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겁니다.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언약 공동체 편입되는 축복, 양자의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드로의 가문, 즉 갠 사람의 가문을 귀중하게 사용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의심 많았던 도마처럼 꼭 보아야 제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있는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합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특별히 느껴지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눈으로 보지 않아도 믿는 믿음,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어요? 꼭 눈으로 보아야만 믿겠다는 그런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물을 주시고 만나 메추라기를 직접 주실 때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지 않으면 금방 또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모습이 너무나 한심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딱 보여주신 거예요? 이드로를 보여준 거예요. 이드로를.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간접적으로 듣기만 해도 믿음이 생긴 이드로를 딱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언약 백성이라면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드로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마다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모든 일은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오직 주님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축복을 받은 자답게 더욱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 여러분의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삶을 통해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므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의 안락함보다도 육신의 고단함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더욱더 사모하며 늘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살 뿐만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축복을 받은 자들답게 더욱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